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아침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시작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내일부터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서인 전도서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물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 대한 온갖 음해와 오해가 난무하고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 리더십에 따라 이파 저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세속화의 영향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세속 사회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무질서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을 썼던 바울의 눈물 어린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네 가지 강력한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라. 여러분, 깨어나라는 권면은요,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비하라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부와 열광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 현세에도 이미 구원을 완성했다.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그들의 주된 논리였고 신앙의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종말론적이죠. 성도의 삶 자체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자다가도 한 사람은 깨어서 주님께로 갈 것이고 같이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깨어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하는지 세상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민감하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믿음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문구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고 있던 그 복음 앞에서 굳건히 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복음의 위기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죠. 물론 내가 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도 있고요. 물론 복음은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때로 복음은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전투에 사용되는 그런 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술용 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종기가 있고 고름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수술용 칼로 때로는 살을 잘라야 되고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종기를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마취가 불가능했던 고대 사회에 이 칼을 들어서 살을 째고 뼈를 쪼개면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요,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복음이 분명하다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칼날 위에라도 서서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 복음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답다는 표현은요, 여성스럽다, 아니면 교회에 여성 리더들이 너무 많고 남자들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답다라는 말에 반대말이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른스럽다, 어른답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유혹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신앙이 성장한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어른답게 그 얕은 수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죠. 아기 때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 좀 지나면 이유식을 먹지만 좀 지나면 밥을 먹죠. 크면은, 성장하면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한 상황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진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고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의 태도와 또 순종과 그리고 성숙한 봉사로 어른답게, 신앙이 어른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죠. 지난주 토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또요, 바울의 주된 권면이 고린도전서의 주된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강력한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분파가 있었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바울이 지금 분명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나눠져 있었고,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만찬에는 부자 성도들이 먼저 와서 가난한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준비하고 나서 그들이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성만찬의 정신을 훼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라 하는 말은요, 헬라적인 스토아 철학적인 윤리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참여하라는 것이죠. 너를 죽여 내가 살겠다는 경쟁사의 논리를 따지지 않고 나를 희생해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십자가의 정신이, 그 사랑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구현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사에 남겨진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모든 일의 사랑으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것이 신앙의,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 교회 예배 형식을 클래식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컨템포러리 워십을 할 것인지, 그랜드 피아노를 왼쪽에 둘 것인지 오른쪽에 둘 것인지,
그리고 교회 카페트 색깔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서로의 전문성과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본질의 일치를 위해서건 비본질의 자유를 위해서건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하죠. 두 번째로 주님께 받아들여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충만히 얻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핍된 존재가 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사랑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를 위해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고 돌보기. 교회가 주변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을 또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권면하고 중보하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